아멘.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로보암 왕조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통일 왕정 시대,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다시 말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독자로 하여금 도저히 스스로 풀어내기가 어려운 이야기로 돌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열왕기서가 상당히 읽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서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난주 아사 왕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아사의 통치가 끝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어서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 왕 나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왕 나답이 마치 아사 왕이 죽은 후에 등장하는 왕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나답은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했던 초기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 왕 통치 2년째에 등장했던 왕이 나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했을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바뀌게 되고 7명의 왕이 겹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이렇게 7명의 왕이 아사의 통치 시기에 겹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다시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본문인 것이죠. 약 4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런 기술 방식에 대해서 지그재그식 기술 방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왜 그럼 이런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한 왕 아사의 통치로 말미암아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잠시나마 평화를 누렸던 유다와 다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위를 창탈하기 위한 배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왕이 겹치고 바뀌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역이나 살해나 자살이나 전사 등 굉장히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대조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사가 등장하면서 나온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서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고, 믿음을 가진 자의 헌신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욕심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게 되며, 믿는 자의 정직과 그렇지 않은 자의 거짓을 비교하고 대조해 봅니다. 믿는 자의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교회로 적용해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의 신앙에 대한 비교와 대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듯이,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또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고 대조하듯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로의 신앙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처럼 이렇게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 긍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호적인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서로를 배워가라고 성경은 말하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피차 가르치며라는 말씀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도를 보면 구역장님들이 있어서 주로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인데요. 바람직한 형태이긴 하지만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피차 가르칠 수 있는 형태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직분을 가진 목회자가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 즉 공적인 영역에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훌륭한 신실한 성도의 신앙을 보면서 배웁니다. 안 배우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한 성도의 헌신이나 한 성도의 인내나 한 성도의 희생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신앙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대조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데 우리 집사님은 이런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제가 도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신실하여져서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비교해 보고 대조해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자로도 허락하셨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긍정적인 대조요, 비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이게 교회를 잘 다녀보지 못한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젊은 집사님이세요. 물론 지금 집사님 되셨지만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교회에 맞춰서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도 생활이나 이런 공적인 어떤 회중의 모임들을 다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빠르게 자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었냐면 그분의 신앙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많은 성도님들이 유독 있거든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계속 신앙에 회방을 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이어갔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상당히 빠르게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대조와 비교는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대조와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대조요, 비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의식하는 신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의식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바르게 따라오지는 못하는 자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되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본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쉽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자. 근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에 대해.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뭘 본받으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인가? 여러 가지 차원의 반감들이 사춘기 시절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나의 신앙이 적용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는 아니더라도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을 보아야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미랄 같은 한 성도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초신자가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초신자가 이제 등록한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어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성숙한 성도가 실질적으로 있어야만 초신자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또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것, 야곱의 신앙을 본받는 것,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북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남부에 있는 교회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부라면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요, 남부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북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분발하게 됩니다. 우호적인 경쟁이 생긴 거죠. 우호적인 동료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서로가 신앙을 대조하고 비교함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분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들의 언급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을 언급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고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 항상 나오는 공식이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함께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계속 읽다 보면 보게 돼요. 유다의 왕이 이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때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할 때 유다의 왕은 통치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한 민족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노력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는 화자가 사실은 두 나라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력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남이든 북이든 그들은 언약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언약이 남유다 땅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준수하고 남이든 북이든 다윗의 길로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열방은 이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아주 적당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백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라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세상 나라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영화를 누릴 때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등장하죠. 한참 마치 에덴 동산같이 재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에덴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 나라 남부 아라비아의 여왕이었던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온전한 영광을 누릴 때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다거나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나라가 열방의 모델하우스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사하지 않으세요? 무엇과 유사합니까? 이스라엘과 유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실패하였지만 이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세상 속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델하우스가 된 것처럼 교회도 세상 가운데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서로가 각 개체로 이 세상 속에 서 있고 살아가죠. 다양한 성격 있죠. 다양한 성품 있죠. 다양한 가정이고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해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체 같지만 사실은 개체가 아니요 한 몸이라는 사실이고 한 몸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오해하는 분은 이걸 하나의 도덕적 착함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착함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이 덕이라는 의미를 도덕적 차원의 착함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학적인 바탕으로 착함의 행실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해석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죠. 구원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교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교리라고 하는 방식.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 어느 교회 청년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어떤 한 여자 청년분이 입시 관련 준비를 할 때 자기가 다녔던 학원의 원장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셔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착함이 그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그분의 착함이, 그 학원 원장님의 착함이 그분의 덕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나온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나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니네들이 세상보다 나아야 내가 교회 다닐 거다. 그럼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썩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썩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의 변화의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돼요. 복음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성취를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형편없어도 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형편없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능성을 두셔야 돼요. 저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온전히 정죄하는 차원으로 결론 짓는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늘 그 은혜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급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빠르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10명에서 9명은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고집들,
독선들,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또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착함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착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걸 교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단지 착함 정도로만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카톨릭 가는 게 낫습니다. 캐톨릭이 훨씬 낫습니다. 캐톨릭은 착함으로 평가하거든요. 착함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착함으로 고행과 선행을 통하여 주입된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리와 왜곡된 성경의 방향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은혜를 누리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의 은혜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도덕적 착함과 잣대를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판단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실은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신앙의 판단을 종결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화를 막 큰 소리를 내고 왔어요. 근데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LH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사무소가 무시한다. 이게 의외로 저희 동네 안에서는 정설입니다. 정설.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LH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을 해도 부탁을 안 들어줘요. 제가 한 3-4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민원 처리를 안 해주신 거죠. 계속 쌓일 대로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또 며칠 전에 그 부탁할 일이 있어서 좀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전에 전화해서 좀 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불쾌하게 불친절하게 말하고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 끊었어요.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또 참으면 되는데 가요. 또 제가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또 가요.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뭔가를 민원을 처리하고 항의를 할 때에는 대충 입고 가지 마라. 늘 그러셨거든요. 정장 바지를 입고, 네,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아니, 저랑 통화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한 10대 명이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소장님부터 다 일어나. 제가 이제 씩씩대는 그런 표정이 있으시니까. 아니, 제가 몇 가지의 그 민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뭐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느냐. 그 선생님들도 어디 가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불친절하게 대답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위축된 마음으로 물어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한다는 건 이거 불쾌한 거 아니냐. 제가 막 따졌어요. 따지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그 건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꺼냈는데 다음날 다 처리가 됐어요. 그 터널 내려가는 데까지 다 스티커 붙여주시고 다 했어요. 사고 나는 지점 다 해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내가 굳이 왜 또 가서 또 소리를 높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상처가 혹시나 저 때문에 생기면 어떨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혹시 또 제가 언어를 통해서 혹시나 또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생각해서 하나님 혹시 상처가 생겼다면 상처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이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한번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에 치밀으면 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게 제가 잠실 운동장에서 나시린 집회했을 때 대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3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일어나서 오른손 들고 나시린 서약하고 나는 나시린입니다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바로 다른 짓 해요. 바로.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질긴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도덕적 착함으로 구원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완고한 고집과 성향들이 조금씩 변화돼 갑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변화돼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급격히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열심을 보는 것이기도 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한몸된 모델하우스라는 말이 단지 착함 정도로만 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착함이다. 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의하게 되더라고요. 예언자적인 삶과 목양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예언자적인 삶과 목양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목양적인 삶만 살죠. 목양적인 삶이 뭡니까? 그냥 잘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 정도의 삶만 살아요. 그럼 뭐가 없죠? 예언자적인 삶은 없어요. 성도의 삶은 예언자적인 삶과 목양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충만한 걸 말해요. 교리로 충만한 걸 말해요. 목양적인 삶은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거침없이,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예언자적인 삶과 목양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사의 통치 기간에 어느 정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고 찾은 결과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북이스라엘 왕 나답을 소개하자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 아버지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또한 자신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공식이에요. 이걸 신학적 평가라고 합니다. 한 절이나 두 절 안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담아놓는 공식. 이게 신학적 평가. 보통 왕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왕의 업적들은 대체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여러 일들을 열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어떤 관점이죠? 신학적 평가의 관점입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그 기록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신학적 평가죠. 우리들에 대한 평가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저는 신학적 평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가정은 얼마만큼 이렇게 세웠니? 또 얼마만큼 많이 벌었니? 너는 얼마나 많이 배웠니? 이건 세상적 평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하나입니다. 신학적 평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오늘을 바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그건 다 세상의 관점이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실 나답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선포된 저주의 예언이죠.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미 아히야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선포한 저주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내려져 있다는 사실, 나아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표징으로 나답의 형인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답이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가 죄를 끊어냈어야 맞죠.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꼭 닮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 친구들 중에 세상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다녀라 아무리 해도 힘들 때는 기도해줘,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제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말씀을 꺼내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아주 조롱합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이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가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했고요. 오늘 등장하는 나답은 2년 동안만 통치합니다. 불과 24년 만에 그의 왕조는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나답의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려 하기보다 나답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답의 최후가 오래전 선포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답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블레셋의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 바하사의 배반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부하들은 공모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죽이려는 공모가 아니라 자기의 왕을 죽이려는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하사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나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나답을 살해했어요.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바하사가 처음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 사역. 뭘까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왕조가 될 만한 그 자식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아히야의 말씀대로 된 거죠. 성취된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가진 역사의 시야가 분명히 좁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오늘 손에 쥐는 것을 원하죠.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를 평가하거나 이해합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으로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된 줄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만드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대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깨어나지를 않죠. 성도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이거 다 된 거 아니냐? 다 된 거 아니냐? 다 된 거 아니냐? 성경은 안 봐요. 묻기는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묻기는 많이 물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봐요. 집사님,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린 지금 계속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지난 해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고요. 지난 해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그런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결과론적인 그런 역사의 평가, 드러난 모습으로만 관심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누구도 모릅니다. 역사의 시야와 역사의 완성은 말씀과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저 종말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지만 그의 성취는 모르는 겁니다. 마치 나답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도 찾고 점집도 찾아다니죠.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23살 때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인사드리러 부천에 갔어요. 그분이 부천에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감리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분이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녹초가 다 된 거예요. 너무 피폐하고 지쳐 있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지쳐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지하 예배당에서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 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를 붙잡고 기도하다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용하다고 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만 다 이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고 막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다가 이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네요. 결국 지금 남은 게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 2분 남아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귀신 들린 분이 막 귀신 들려서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계신 분들의 죄를 막 말하더래요. 구체적인 죄, 무슨 짓 했지? 막 그 죄를 나열을 막 하늘에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목사님의 죄까지 막 그 은밀한 죄까지도 막 하나하나씩 막 열거를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권사님 배가 오늘 못 갑니다. 한 분씩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남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사실 나도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제 은밀한 죄,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귀신 들려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문날까봐 무서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멈춘다는 게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귀신은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요 몰라요. 맞추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영역, 또 우리의 은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역에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설사 비스무리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주 우리는 얼굴 싹 닫고 그런 적 없어 이 귀신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지쳐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판단과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역이고 그분의 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르고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죄와 악이 얽혀 있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깃들여져 있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뭘 되게 많이 느끼냐면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열왕기서가 그것도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특별히 엘리야 에피소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실 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시거든요. 그 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조용하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이 불과 바람과 폭풍으로 시내산에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마치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가 평생에 마음 깊이 가지고 다닌 한 단어가 있었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단어를 생각하고, 길을 걸을 때도 이 단어를 생각하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마음 깊이 생각했다고 해요. 이 단어가 뭡니까? 역사라는 단어예요. 역사. 역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히 이루실 것이고, 심지어 악인들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나답뿐만이 아니라 나답을 암살한 바하사 역시 그의 말로가 좋지 못하고 비극적입니다. 바하사는 어떻게 죽었죠?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꾸짖으며 너도 여로보암 왕처럼 나답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의 말씀이 거침없이 성취됩니다. 이후 펼쳐지는 살해, 암살, 자살, 전쟁 등은 악으로 충만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하우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악한 행실 속에서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성취되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이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답을 죽인 바하사가 기뻐하며 이제 왕위를 찬탈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감사한 건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닌 듯 보이나 사실은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일상 또는 사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일상과 또 내 일상의 사소한 모든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의 그림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니 우리는 역사의 발걸음들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걸어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다음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어느 신학자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결코 비극적이지는 않는다. 너무 멋지죠?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결코 비극적이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과정에 찬란한 권세가 있었어요. 찬란한 그런 삶이 있었어요. 화려한 인생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비극적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있죠.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 장례식장에서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일상 속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